샘물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치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많은 생각들로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또 무슨 생각이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꽤 관심이 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곧 그들의 악한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럴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위선적인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간악함을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곧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밀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고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단연 최고의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변화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의 단순성은 결코 하찮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함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서 그 거룩한 중심을 가지는 데서 나오는 단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과 거짓을 더 잘 분별하게 됩니다. 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실 때 비로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쓰잘데없는 것들이 제거됩니다. 그간 복잡했던 문제들은 심플하게 제 자리를 찾게 되고 질서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이 근심과 걱정들로 너무나 복잡하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속된 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종일토록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는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을 것이고 회복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며 신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십니다. 즉 믿음의 주님이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친히, 기꺼이, 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담대하게 지성소로 직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하이웨이를 예수님께서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의 사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견고함입니다. 예수님만을 견고하게 붙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굳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라도, 혼미하고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창념하는 것, 그렇게 굳세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의미는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함과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과 충만함을 맛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윤택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을 만끽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것이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3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입술로, 입술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고 그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며 급기야 나의 삶으로 체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선포되며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또 속죄의 은혜가 내 안에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의 인간의 언어가 끝이 나고 오직 찬송만이 남게 되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자치를 따라서 나도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견고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고 예수 안에 풍성을 누리는 것이며 오늘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